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에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분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뭐가 지혜롭다고요? 네. 마음이. 머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성전이에요. 성전에 해당이 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텐트. 텐트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무슨 천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성막은 오늘날에 의하면 성전에 해당이 되지만 그때 당시의 성막은 유목민이나 뭐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출애굽 시대의 성전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날 또 지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돌멩이나 뭐 이런 건축 같은 자재를 가지고 완고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어떻게 보면 이동식 성막 천으로 된 막을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얘긴즉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함에도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그 성막을 금방 후딱 만들었다 후딱 걷었다 또 후딱 만들었다 후딱 걷었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 그 성막에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비하는 곳이 그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이동을 하는데 매일매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기서 쉬고 또 이동하고 또 쉬고 또 이동하고 또 쉬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꼭 갖고 가서 지어라 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은 성막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제단, 돌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돌멩이 주변에서 걷어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 거기다가 재물을 얹어서 순 양도 잡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얹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솔로몬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건축물로서의 성전, 그죠? 성전 아주 아름답게 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연만큼 더 좋은 환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방을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채로 예배해야 하는 한정된 장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산과 들과 바다, 계곡,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 자연 속에 탁 트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끽하면서 옆에 뱀도 막 지나가고, 아마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바닥에 장판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 지내고 막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옆에 슉 지나가면 죄다들 그냥 으악 하고 도망갈 거야 아마. 근데요, 예배 중에 뱀이 와도 나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뱀이 오는데 파리 잡듯이 툭 쳐갖고 막 내쫓아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설령 만약에 그렇게 툭 쳐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왜? 예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참 우리가 보기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뱀이 왔을 때 으악 하고 놀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뱀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저주되었던 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또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 믿음은 뱀 그까짓 걱정 툭 못 치냐?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뱀이 오니까 두려웠고 원수 시간이 돼서 너 자기도 모르게 으악 하고 놀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 내가 겪은 거 아니라고요, 그까짓 것도 이렇게 탁 못 치냐? 안 물 텐데, 이런 믿음으로 질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한 거고, 또 뱀이 와서 놀래갖고 으악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한 거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질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방 가운데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는 생동감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과연 그러면 성전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아주 멋있는 금으로 되고 막 대리석으로 만들고 유리로 만든 막 몇십 층짜리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라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전이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또 장막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더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에요? 온 천지, 신천지가 아니라 온 천지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 속에 숨어서 몰래 나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라도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낯선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나그네 20년 세월을 보낸 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제가 아니라 그 야곱은. 그러니 성전이 없다고 해서, 우리 성전이 작다고 해서, 성전이 지하라고 해서, 성전이 건축이 자기네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곳 멋지고 그렇게 근사한 곳은 그냥 본인들 건물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완전한 곳이니까 거기는 힘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 싫어요. 개척교회 뭐 힘들지요? 아니,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수준인가요? 에? 성도만 없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하나님 있죠. 성전 있죠. 의자 있죠. 히터 있죠. 뭐 다 있잖아요. 연주자 없네. 봉사할 사람 없네. 정작 누려야 될 본인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 누려야 될 사람, 그 충만함을 받을 사람들만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남들이 받을 그 축복이 여기 넘쳐나는데 그건 다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이제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몰려오는데 그때부터는요, 지금 계신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여기 뭐다, 이걸로 텃세 부리거나 그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어요. 장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10월 동안. 우리 새벽 제단에서 분명히 출애굽 몇 규빗이요, 자 왼쪽으로는 동으로는 서로는 남쪽으로는 북문으로는 해서 점점점 몇 층까지 짓고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져야 되는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걸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더 좋은 건축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성막을 짓게끔 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굳이 그거 짓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할 것보다 그냥 빨리 성전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완전체 건물을 딱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루를 묵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푹 6일은 이동하고 7일쯤 쉬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속 쉬지 않고 가버렸으면 더 빨리 좋은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성전을 져야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1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이란,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실패나 후회 또한 전혀 없는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저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봐도 틀린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매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아멘,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건요, 아니 이 성전 이제 막 졌는데 다시 부시래요. 뭐야 이거, 기껏 다 졌는데 예배도 한 번 안 드려도 부셔? 할 수 없지, 뭐 부셔야지. 뭐 부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걸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 가운데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이름 이외에 거명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일본어 성경에는 지혜와 영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예전 성경, 지금 신개혁 성경에도 지혜와 영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개혁에는 지혜와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총명은 구별한다, 이해한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차가 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19년을 했나 봐요. 아니다. 그렇죠. 19년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교인들, 물론 구분 짓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게 왜 일어났는지. 자, 예를 들어 찬양팀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B팀이 좀 잘하는 걸 알아요. 근데 A팀은 좀 나이가 많은 집사들이고 B팀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할까? 11시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아야 되는데 너네 둘 중에 항의해서 두 팀이 하나 좀 서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두 팀이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긴 싫대요. 아저씨들하고는 하기 싫다고 청년들 그러고 또 아저씨들은 우리가 할 줄 아는 찬양이 청년들이 부르는 건 우리는 할 줄 몰라요. 이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는 집사들이 모인 이 팀은 청년들이니까 야 니들이 좀 너네 예배 때 하고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둘 중에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 집사님네 한 주 하고 우리가 한 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분쟁이 생긴 거죠. 두 팀 간에 A팀 B팀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이 본질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본질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들만이 찬양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결국을 따져보면 이 두 팀 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뜻은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집사님들이 부르는 곡 청년들도 배우고 또 청년들이 부르는 곡 집사님들도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부르고 같이 내가 모르는 건 오물오물 자기는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 질책하지는 않으시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내가 몰랐던 찬양들을 배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팀은 우리는 그거 못해요 라는 것만 해요. 나도 그거 할 줄 모르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이건 자기들 생각입니다. 본질을 외면하고서 본인들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사역팀, 안내팀, 예배사역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들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감정 뒤에는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 자기 주장과 감정이 합의체를 보지 못하면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교회 안에서도 뒷담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감정을 앞세우는가? 지금 신앙생활이 그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배우고 깨닫게 되면요, 그 즉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내 감정은 스스로 자제를 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결국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흔들려 보이고 또 결국 내가 가야 할 곳, 그 목적이었던 천국까지도 흔들려서 들어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서 부른 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6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35장 끝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자에게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다시요. 뭐가 있다? 안 들려요.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이 안 들려. 다시. 이쪽 그룹은 소리 크게 했으니까 이쪽 그룹.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와 총명. 여기는 지혜와, 여기는 총명,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아, 지휘도 하고 좋네. 맞아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머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머리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일부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자에게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까? 준비되어진 자. 준비되어진 자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언제고 콜 하고 불렀을 때 아멘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내 가슴 가운데 담아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만 덩그러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또 장식들을, 도구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세워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나 뭐 촛대나 금잔이나 향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라. 우리도 이제 성찬 예를 할 텐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성찬 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마시고 취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모시는 그런 의식 행사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포도주와 그냥 빵 조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이것은 나의 피니. 누구의 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취하는데 그냥 아무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손도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대충 빵 조각에 찢어갖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거 몰라도요, 성찬예에 대해서는 만큼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그런 성례식에 쓰이는 도구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도구나 집기들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재료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이제는 막 금이고 은이고 갖고 왔는데 만들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넘칠 만큼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숨겨놨던 금이고 은이고 도구가 될 만한 그런 도구에 쓰임 될 만한 재료들을 갖고 오기 시작했는데 마지못해 갖고 오면 뭐 이만큼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한 10kg의 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금이 10kg가 안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0kg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온 건 10kg 그 이상이 넘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들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금고에 도둑맞을 금고에 동록이 쓸을 금고에다가 막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 내가 재산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거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혜와 총명이란 말씀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림을 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문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해요. 작곡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 가운데 음악을 배웠고 그 세상의 지식 가운데 음악 가운데 내가 학교에서 학위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음악을 만드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뭐죠? 하나님 어떻게 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울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그런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배우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최고다라고 서고 싶었지만 서려고 해도 서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했던 건데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고 모든 걸 내려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와서 교수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태어난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가람이가 있어요. 이제 가람이가 졸업 연주회를 했어요. 졸업 연주회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꾸 설교 시간에 내가 졸업 연주회 받았던 은혜가 커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곡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고요. 다른 사람들 곡은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듣긴 들었는데 은혜롭다 라고만 했지 눈물이 나거나 솔직한 심정으로 감동이나 감흥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감동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람이가 만든 곡은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곡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곡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명서를 보면서 그 곡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오늘 우리가 얘기했죠. 성막 말고 하나님의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망가뜨렸고 이제 그것이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린 거예요. 그 취지를 보고 그 설명서를 보는 동안에 우리의 죄악이 떠올라왔고 또 그런 죄악들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하는 자와 회개치 못하는 자, 그리고 또 회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셨던 걸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지 그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야. 거기에 우리 반주자가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부족한 입술, 추악한 입술, 더러운 입술, 모자란 입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찬양, 그 첫 소절이 딱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퍽 쏟아지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맨날 우리 거에 맞춰 살았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주셨는데 그 주시는 것도 내가 골라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들어왔어요. 자, 각설하고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문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두 사람, 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 외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여서 예전부터 하게 하는, 누구는요 어려서부터 피아노 배우고 싶어 배웠나요? 엄마가 배우라니까 배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요 똑같이 엄마가 배우라고 하는데도요 결국은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자기의 의로 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쓰려고 마음먹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 그걸 어긋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놓고 또 못 잊어서 또 갑니다. 그랬다 또 돌아옵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어가는 그의 삶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요 결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언제간엔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나게 고생하다 온다는 거죠. 지혜에 있는 자, 머리에 지혜에 있는 자, 오늘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닌 머리에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내가 편안한 길이고 어떤 게 축복의 길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이 한 장 빈병 하나 헌옷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 리사이클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죠. 남들이 버린 라면 비닐 봉다리 같은 거 막 잘라가지고 그거 색깔별로 뭐 무슨 조형물 만들고 모자이크로 해서 그림 만들고 이런 거, 세상에 이런 일인가 가끔 하는 프로그램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누군 겉들다 보지도 않은 깡통 캔 조각 가지고도 무슨 건물 뭐 거북선 남대문 이런 거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집이 내가 대궐 같아도요 장롱 안에 수납 하는 방법들을 잘 못해가지고 죄다 그냥 방바닥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콧구멍 많은 방에 사람 하나 딱 누우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방인데도 구멍구멍마다 다 열어보면 라면이니 뭐니 아주 차곡차곡 다 쌓여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각자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만의 특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뭘 잘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찾아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쓰임받을 만큼의 능력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컵에다가 물을 다 먹고 싶고 있는데 지금 컵이 지저분해요. 씻겨져 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 컵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도 그 옆에 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교만하거나 또 그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그렇다 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자고 만들어 놨는데 왜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축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롭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고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뭐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 많죠. 많이 다니죠. 근데 소위 이른 양 찾기 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잘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잘 다니니까 뭐 어떻게 뭐 헌금 막 많이 걷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만 치중을 합니다. 바깥 사람들, 다른 사람들 더 몰려오게끔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관리를 안 해요.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이런 현실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바로 비난을 받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 수에 집착을 하고 커다란 건물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건물 크게 줘놓고 방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성전이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텅텅 빕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다 그 방들로 끼리끼리 모여 살아가요. 다 자기네 방들로 들어가요. 거기서 뭘 하는지 몰라요.
성전에 예수님 혼자 덕하니 앉혀놓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들이 밝혀져서 장로가 사임을 하고 뭐 누구누구 집사가 고발을 당하고 또 세습에 관한 문제로 그게 내가 그렇게 크게 교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하니까 이거 남주긴 아깝고 내 아들놈들한테 딸놈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아들 딸을 목사 만들어서 그렇게 넘기는 그런 교회 세습들이 지금 큰 교회들 가운데 안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자기 자녀한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못 넘겨서 안달이 나죠. 그러나 넘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에서 아무리 교단법으로 세습은 안 됩니다, 금지합니다라고 했어도 다 편법을 써서까지 지금 다들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큰 교회 같이 일고 나갔던 성도들이 거기에 실망해서 반은 또 딴 교회로 나가고 또 그 반 중에 나간 사람들 중에 반은 아예 예배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안티기독교인들이 돼버리고 자 그런 그 목사한테 그런 큰 교회한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2.0 이젠 더 나아가서는 3.0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1.0, 2.0, 3.0 이게 뭐냐? 목회자들도 세대가 지나는 만큼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화가 되자, 업그레이드가 되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다시 교회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답은 오늘 2절 말씀에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일꾼이란 마음에 스스로 자원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세요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 이걸 딱 봤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다, 아니면 이게 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치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갖다 놓은 건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사모님 누가 됐든지 간에 물어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엔 지저분한데 이걸 꼭 여기 두셔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못 옮긴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하고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자발적 정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희한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교회에서 자발로 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안 시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시켜놓고 그럼 목사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다가 일이 문제가 생겨. 그럼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 담임하실 만한 책임자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이 옳다라고 동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으면 그게 잘못되면 본인이 그걸 책임을 져줘야죠. 본인은 싹 빠지고 일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정말 얼마만큼 참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여기고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주어지고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벅찬 감동과 감정으로 가슴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아요. 애인으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부탁받아요.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나보다 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탁했다면 그거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한테는? 좋으니까 이유가 딱 없어요.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가 원하는 걸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러면 희생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힘든 건 모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대부분 내 애인, 내 연인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자고 할 때 다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슬슬 빼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다녀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의 특징은요, 능력도 있지만 더 귀한 것은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호언장담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잔꾀나 부리고 핑계만 됩니다. 우리도 봤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뭐 청산유수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을 할 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우리 교회 처음 공사 지을 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뭐 연락만 해주세요. 뭐 전화만 해주세요. 1시간 전에만 전화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랬던 분들이 한둘이었나요?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지금 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요, 30분만 있다가 갈게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물론 올 거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혼자서 1시간 반 일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운전기사분이 얼마나 안 됐으면 그분이 와서 도와줬어요. 원래 그분은 짐만 내려놓으면 차 다시 휙 가지고 가면 끝인 분인데, 이게 남이에요. 그분은 믿는 분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여기 계단에 보면 지금 또 자재가 저 몰딩 할 걸 사왔는데 그분한테 갔어요. 저 사장님, 무슨 뭐 몰딩 뭐 몇 센치짜리 무슨 색깔 지금 몇 개가 필요한데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2층 사무실에서 막 맨발로 뛰다시피 쫓아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가워할까요? 내가 뭔데? 그래서 아유 저 기억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목사님 제가 기억을 하지요. 어떻게 공사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예, 다 잘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이쁘게 잘했어요. 근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때 못 가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부인이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는 안 다닌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그 공사하는 그 이유를 겪고 난 이후에 목사라는 분들이 다 저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같이 부인하고 지금은 열심히 다닌대요. 잘 나가고 계시답니다. 근데 그분이요 궁금해하길래 내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저 핸드폰에 사진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막 골조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보여줬더니 지금 나중에 완성된 걸 보더니 우와 하고 박수를 치는 물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러고 박수를 치고 목사님 대단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몸만 충성을 한 것 뿐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대로 한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어떻게 방 만드는 거 어떻게 뭐 색깔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 공부도 못 다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초신앙자 믿음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자재를 팔면서 그분이 날라주셨거든요. 그분이 원래 인부 값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배달료도 안 받았죠. 반값에 주셨어요. 재료도. 자기네 들어온 값에. 근데 정작 이 사모님은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제가 이거 저기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금액이 25,000원이었나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 지폐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카드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거 저기 하면 또 수수료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내일 가지러 오면서 현찰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문을 하시고 대부분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물론 사장님은 그 밑에 그 또 다른 손님이 와서 그 봐주고 있었고 저만 이제 주문을 하느라고 위로 올라간 건데 그분은 저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더뉴스 복음교회 윤석동 목사라고 해요. 저 꼭 올 겁니다. 주문해 주시면 내가 내일 요맘때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갔죠 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내가 여기 더뉴스 복음교회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때서는 예 목사 그냥 가세요. 제가 주문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분들은 몰라요. 근데 정작 남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더뉴스 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그런 남들이 인정하고 있는, 더더욱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으로 세워진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사람이 많으면 뭐 어쩌고 뭐 적으면 아니요, 저한테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단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죠. 거기에 정말 저와 동역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죠. 그럼 됐어요. 이제 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구들 불러 모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지정해서 그분들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는 그릇, 양성되어진 그릇들의 동역자들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될진 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분들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장깨나 부리고 핑계를 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 교회 일을 꾀를 부리는 자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 이들이 합니다. 늘 하는 얘기죠. 능히 감당할 시험을 내게 주시니 이 시험도 나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교회 일을,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을 꾀부린 자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겠냐고요.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이 왔다 할 때 그 시험이 나로 인해서 온 건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건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다 똑같은 테스트인 줄만 안다 이거죠.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오냐? 마귀의 꼬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왜 시험에 드냐?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또 기쁨이 없으니까 보람도 없죠. 보람이 없으니 더더욱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요. 신이 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람들이 신이 나면 뭐가 나와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도파민. 우리 흥분하는 건 뭐죠? 엔돌핀 말고 도파민. 엔돌핀은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도파민은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글루텐이 도파민을 이렇게 분비되게,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글루텐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뭐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냐? 장에 붙으면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왜 시험에 드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일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일하는 곳에 축복이, 만족이, 은혜가, 충만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갖고 와서 이게 그 재료를 쌓아둘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막 미어 터지도록 갖고 온 거예요. 갖다 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살면서 성전 건축을 내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해본다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들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집을 내 손으로 다 접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가요, 이미 여러분의 집을 다 쌓아놓고 다 져놓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 어디로 가지? 이게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서 살지? 이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몇 번지, 번지로 돼 있을지 어쨌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집을 내 손으로 졌기 때문에 가면 내 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져놓은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덩어리도 갖다 와서 이거 팔아서 헌금해서 쓰세요 하고 헌물하신 분도 있고요. 또 물질로 도움 주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같이 시큰 예배 드리다가 정작 건물 딱 짓겠다, 성전 짓겠다 했을 때 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소리 소문 없이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욕하진 않아요. 욕할 이유도 없어요. 본인들이 복 걷어차고 간 건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들려오는 소문에는 하던 일도 멈추고 가던 길도 멈추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그게 당장 내 수준에 교회가 뭐 공사한다 그러니 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잔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본인들이 미리 꾀를 내서 꾀를 부렸냐고요. 여기 말고 교회 많은데 뭐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뭐 못 받나? 예배 안 드리나? 나 예배는 꼭 드려야 하니까 예배는 드려야지니까 다른 데로 가지,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도 그만뒀답니다. 더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봉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도 없어요. 난 오지 말란 말은 안 했거든요. 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벌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있었는데,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술에 빠져 살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에 빠져 살잖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도박하는데 왜 죄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내 돈 내고 술 사 먹는데 왜 그게 죄라고 합니까?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죠. 취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 술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술을 먹고 인해서 취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그 이후의 범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다 보니 사탄의 게임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내 자녀가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즐기고 향락 가운데 빠져서 즐기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다녔다가도 이제 타락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명칭을 합니다. 나는 타락했어. 이제는 뭐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도 있어요. 진짜 멀리 왔어요. 진짜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본인들이 망가졌다고, 본인들이 나는 멀리 갔다고 이것을 자만하고 그대로 살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안 가잖아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돌아올 거 뭐 하려고 멀리 가냐고. 갔다 오는데 힘들지. 안 가도 되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에 마치 여름에 불을 피워놓으면 나방이 막 불 켜놓으면 그 모닥불 피워놓으면 막 나방이 날아다니고 그걸로 다 막 뛰어들어가요. 심지어 불을 뚫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막 날아와서 불을 딱 뚫고 나가는 순간에 툭 떨어져요. 왜? 날개가 타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어요. 불 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내가 뛰어들어간다고. 우리는 뭐 때문에 뛰어들어갑니까? 주의 복음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빠질 자가 아니라 똑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랑이 불꽃을 피우지 못하고 연기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우리가 춥지요.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다 몰려오죠, 불째로. 근데 모닥불이 피지는 않고 연기만 팍팍 나봐요. 그러면 따뜻할 줄 알고 몰려왔던 사람이 연기 나오면 눈매 오니까 다 도망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돈 떨어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돈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시간 들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드리면 드린 만큼에 대한 축복이 나에게 더 온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선민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안다면 교회만 오면 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일만 하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왜? 정말 신나고 놀라운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또 축복의 도구임을 아는 사람들. 누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겨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주신 사명에 감격,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의 삶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요, 계속 능력이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일이 생겨요. 더 큰 일을 또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을 계속 보여줘요. 아버지, 나 오늘 8마디 반토막짜리 8마리가 반토막인가요? 16마디가 한 곡인가요? 보통 동요가 그렇잖아요. 8마디? 예, 8마디 하는 거 자꾸 겨우겨우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야, 이번에는 있잖아, CM송 같은 걸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일이 더 커졌네. 이번엔 8마디가 16마디를 해야 되네. 이런 16마디?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시킨 자가 능력이 되니까 시키겠죠. 사람들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아요. 또 설령 능력이 없어 보여도 이 사람 시키면 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16마디 해라. 아멘. 합니다. 16마디 나와요. 그 다음에 32마디짜리 해라. 32마디 납니다. 나중엔 128마디, 526마디, 1024마디, 4048마디짜리 대곡 같은 거, 대하드라마에 막 2시간, 3시간짜리 나오는 그런 곡들도 64인조 오케스트라, 4부 오케스트라 뭐라 그래요? 이따만한 종에 그냥 열 몇 줄씩 있는 거? 오선지가? 그런 거 막 한 1km짜리 쭉 연결해 놓고 곡을 다 써나가는 것도 다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축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때? 즐겁게, 기쁘게 할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자 저한테는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 찬양을 작곡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막 이러면서 연주를 해요. 대체 완어질 없나? 대체 서서는 이렇게 절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완전히 몸치예요. 이렇게 댄스 같은 거 못 해요, 잘. 근데 댄스가 딱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리는 애교 댄스가 있더라고요. 이래가면서 차차차차차 하는데 어쩔 때 이게 조금 더 오버가 되면 이렇게 돌아요.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어느 순간 막 울어요. 그러면서 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딱 그러고 나면 뭐였지?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봤어요. 한참 찬양을 하고 가끔 이제 둘이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피아노 하면서 막 뭐 악보 없이 또 곡을 막 그냥 조성도 막 바꿔가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어긋나거나 하나도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뭔가 어색하든가 삑사리가 나거나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음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워낙에 전문가가 반주를 하니까 그게 막 다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쓰실 때 그렇게 곡들이 막 부어져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 적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하다가 그랬지 하고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자, 이게 바로 함정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 지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교수님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나 그들도요, 누구한테 배웠다 하지만 그걸 계속 따라 올라가 봅시다. 최초의 음악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고 작곡가로 다 이제 그 반열에 올라섰을 때 곡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도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사가 돼서 또
우리와 자녀 그리고 천대 만대 걸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교회 더뉴스 복음교회를 섬겨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축복이 능력과 기회가 이 복음교회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줄 믿고 받은 사명과 능력으로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